할렐루야. 3월 둘째 주 조한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한 번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은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모배를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귀한 뜻을 알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안에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뜻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늘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며 주님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바라 살라라 살라라 바라바라 주님을 주님을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의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은혜 안에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교회력으로 본다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보내는 하루하루를 지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아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응? 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은요, 집을 사고, 집을 소유하고, 또 직장,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거나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지게 됐을 때, 누리게 됐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죠? 섭하고요, 우울하고요,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더 집착하고 더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조건이 충족돼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때로는 막연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누구는 저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이 주는 행복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충족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는 것들 누리지 못하면 나만 복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만 가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에 불행하고 또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는 그거를 만족하지도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뭐죠?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뒀어도 죽으면요,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질 것들입니다. 많이 쌓았지만 결국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누리지 못하기에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런 삶 속에서 아둥바둥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끝마치는 것이 세상의 행복을 쫓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빼앗고 착취하고 쌓고 그런 자신의 그런 익소만 챙기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 교회력으로 본다면요, 그 종려 주일 다음 월요일, 그 월요일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성전 청소를 할 때 주님은 장사꾼들을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사꾼들이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됐을까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장사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그런 곳일 것인데 어느 순간 왜 성전 안에서 그런 장사가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요,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면 뭐 하죠? 성전에 모이면 예배드리죠. 그 당시에 예배는 뭐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래도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제물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만 드릴 수 있나요? 흠 있는 제물도 드릴 수 있나요? 아니죠. 흠 없는 제물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자신들이 집에서 길렀던 흠없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부터 양이나 소를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흠이 있어지고 상처가 생기게 날 거고 또는 죽을 수도 있어요. 먼 곳에서부터 그것을 어떻게 끌고 오죠? 같이 걸어와야 하잖아요.
엄청나게 먼 길을 같이 걸어와야 돼. 그랬을 때 그 재물들이 온전했을까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어느 날부터 그 성전 앞에서는요, 흠 없는 재물을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몸으로 와서 흠 없는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로, 예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은요, 꼭 그 성전 바깥 뜰에서 판매하는, 그것을 구매한 제물만 흠 없는 제물로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흠 없이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바깥들에 있었던 그 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제물만 사야지만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제물이었기에 장사꾼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죠? 많은 이민을 남겼어요. 시세보다도 10배나 폭리를 취해서 그 제물들을 팔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또한 그 장사꾼들과 하나가 됐어요.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그 일들을 묵인해주는 대신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서 많은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장사꾼들을 바로 그 성전에서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까지 둘러 엎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반세겔의 그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세를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거룩해야 한다고 해서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은화로 별도의 화폐로 그걸 바꿔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뭐냐면 우리가 유명한 뭐 절이나 뭐 사찰들을 들어가려면 뭘 내야죠? 그 들어갈 입장료 같은 걸 내야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다 내야 했던 거예요. 이게 특히 멀리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도 또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했죠? 성전세를 내야 했던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만 토용되어지는 그 은으로 만든 그 별도의 화폐를 바꿔서 내야 했습니다. 이럴 때, 그 화폐로, 그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로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은 그때 막대한 환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주님을 분노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비둘기를 팔았던 사람.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던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죠? 가장 가난한 사람. 그래서 정말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이 장사꾼들은 이 비둘기까지도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해서 팔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성전 안에는 곳곳에서 인간의 탐욕으로 썩은 돈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졌다. 그때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주님은 성전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뜻 성전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뜻은 무엇이죠? 제사장들이
강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재물들을 팔았던 장사꾼들은 그 강도를 따르는, 소위 말해서 시종잡배와 같았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들에서 장사는 제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황금을 낳는 거위 알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죠? 그들의 밥그릇을 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제사장들은 화를 품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 성전 청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을 분노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죠? 돈냄새가 진동하는 성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사나 다른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관리는요, 이 물질 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 연연하다 보면 결국 우리 영혼의 행복은 쉬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되잖아. 하나님께 그거 다 드리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교회도 그런 헌금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2005년 초에 보니까 미국 하버드대 천문학자들이 다이아몬드처럼 탄소 결정체로 된 누시라는 이름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은 전체 크기가 10의 33제곱 캐럿의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대요. 이게 10의 33제곱의 캐럿,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지구 정도의 크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라고요? 지구만 하다라고.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530캐럿, 이게 106g 정도의 크기의 아프리카의 별이라는 그런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별은 누시에서는요, 작은 조약돌 같아요. 그런 작은 조약돌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이 누시와 같은 다이아몬드로 되어져 있는 별이 못돼도 약 500억 개 정도 될 겁니다. 네. 이게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충분해요. 이미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라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헌금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그 드림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주어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은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물질적인 가난뱅이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고 은혜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채워져야 은혜이고 기적이고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반이다.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야지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도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또한 뭐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했다. 그렇게 예배 드려도 성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그것으로 성전을 유지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자신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 만족을 위한 일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성전이나 교회라고 얘기하면 말해서 건물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냐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씀이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또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중심에 두지 못해서 망한 왕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왕,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라고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울은요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었던 가장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족할 그 기준에 맞춰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에는 사울은 되게 겸손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이 된 후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중심에 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행했다가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수십만 명의 적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몇 명이 나갔죠? 300명. 수십만 명과 300. 실제로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지식들, 생각들을 다 비워버리고 그 안에 뭘로 채웠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누가 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누가 채우시죠? 하나님이 채우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꼭 생명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교만하면요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따라가면 바로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해 있구나. 내가 지금 교만의 자리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내려놔야 돼요.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내려갈 때 그렇게 내려놓을 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로 채워야 할까요? 기도로 채워야 할까요? 기도로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되죠? 내 생각, 내 뜻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꼭 사람들에게 기도라고 얘기하면 자꾸 너무 하나만 생각해요. 뭐죠? 구하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이것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자꾸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는 뭔가요? 영의 호흡이에요. 영의 호흡이란 무엇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육신으로는 교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럼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데 그 교제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다. 얼마 전에 제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약혼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고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혼한 연인 살인들을 보면 어떻죠? 약혼을 했지만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때부터는 어떤가요? 그들의 모습은 더 간절하잖아요. 뭐 하길 원하죠? 빨리 결혼해서 빨리 같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약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결혼 전까지 못 만나나요? 아니죠. 매일 만날 수 있어요. 매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같이 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늘 만나고, 늘 보고, 늘 함께 해도 그들은 잠깐만 떨어져 있어도 뭐 하기 원하죠?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는 게 그 약혼한, 또한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은 어떻게 하죠? 피곤도 모르고 통화하면서도 너무나 애타게 그 관계를 사모합니다. 그게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약혼의 관계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은, 그 영혼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약혼의 관계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죠?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애타는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또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기 원하죠? 구하기만 원하죠. 하나님과 그런 연인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주고 받는 관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가장 애태할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나눌 시간에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죠?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뭘 하나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돈 많이 벌어졌으니까 됐잖아. 뭐라고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닌 세상의 물질로 그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는 가장 사랑에 메마른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도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줘서 우리가 살아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무슨 주고받는 관계로만 어떻게 보면 사업적 파트너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결혼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다 안다라고.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길 바라는지도 모르면서 세상의 것으로 교회 안과 밖을 다 채웠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가장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또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정말 예수
아버지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이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끄시옵소서. 정말 주님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날마다 정말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말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샤라라라라 샤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바라라라라라라 주레바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샤라라샤라라 오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라샤라라 오 아버지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421자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삶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없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세상 그 죄악 많은 그곳에서 먼저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 붙들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함께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더 넉넉함으로 채우시며 물질의 어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는 날로 날로 더 커져가고 세워져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날마다 저희 안에, 저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세상 속에서도 내 안에 가득 차 넘치는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지안아, 그 내려놓고 지안아, 아빠가 물어보죠, 얘기하죠. 네, 세상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고 또 지안이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지안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지안이 되기 원해요. 알았죠? 아니 그렇게 하면 시끄럽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충만하세요. 네. 그리고 또 지안이의 말처럼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복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가리고. 네, 가리스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